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원천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시어 혼란과 고난 중에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저희들 때로 세상의 틀, 잘못된 프레임과 왜곡된 가치관에 갇혀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말씀 앞에 기대어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믿음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을 하고 착함으로 살며 부조하며 사는 것으로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살아가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쫓으며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때에 세상이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현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끄트머리 성가대 위에 함께해 주시어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찬양,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10월 마지막 주 영등포 지방 문화제에 참여하는 성가대 모든 연습과 준비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단순한 경연이나 경합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결과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지자, 반주자, 성가대원 또 협조하고 협력하여 이번 문화제 찬양을 도우는 교우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찬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준비와 연습 가운데 늘 사랑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목회하시는 가운데 영육이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도록 성령님 항상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의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집으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는 거였죠? 다시 한번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라는 찬양 제목으로 우리 끄트머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계속해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핍박의 중심에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헤롯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헤롯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은 안티파스 헤롯.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헤롯은 아그리빠 2세. 다 다른 헤롯입니다. 근데 다 같은 집안이에요. 조씨, 조원약, 조엘, 조은표 다 같은 집안이잖아요. 사람은 달라도 같은 집안이다. 집안의 사람들, 헤롯 집안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공통적인 어떤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집안은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야곱 외에는 전통이 아닙니다. 에서의 혈통, 그들은 전통도 아닌데 자기들이 말이야 이 나라의 실권을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야 뭣도 아닌 것들이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혈통을 무시했어요. 자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해 예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늘 고민했고 예민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자,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배경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독교를 핍박하면 되겠다. 이게 이 세상의 두 축입니다. 정치인들도 요즘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를 핍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를 왜 칼로 죽였다고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칼로 죽였다는 건 불법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법이고 뭐고 이들을 죽여서 지지율을 올릴 수만 있다면 헤롯은 그 마음 때문에 야고보를 죽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라고 하죠. 우레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우레의 아들의 보아너게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딱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자,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나 봤더니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반응이 어땠어요? 지지율이 올라갔어.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대박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네. 진작 좀 할 걸. 자, 그러면서 이 헤롯이 더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누구를 잡으려 했다고요? 베드로까지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리더였습니다. 물론 야고보도 리더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야고보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리더였어요. 그 수장을 건들면 내가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결국 베드로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는데 성공합니다. 왜 감옥에 가뒀어요? 이제 유월절 후에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시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기적같이 풀려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와서 기적같이 옥문을 여시고 풀려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엔 이들도 알겠죠. 잡아 가둔 사람들도 야 지난번에 한번 베드로와 사도도 가뒀는데 모르겠어. 뭐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감옥에 문이 열리고 풀려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비를 더 보강하자. 네, 그래서 이제 포크만 달면 안 돼요. 죄송한데 이번엔 세콤도 달아야 돼요. 경비를 더 보강하자. 도망 절대 못 가게 하자. 이러고 경비병을 더 보강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군인 4명을 보강합니다. 근데 내식 네페 그러니까 4명 4인 1조 뭔 소리예요? 4인 1조 4개조 4개조 446 16명 어때요? 16명. 자, 그러니까 이제 전에 그런 일 겪었잖아요. 이번에 놓치면 안 돼.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일 그런 거 없어. 웃기지 마. 이번에 16명을 해서 4교대 근무시켜. 4교대 근무. 4개조가 4교대 근무하면은 몇 시간씩 근무하면 되냐면 6시간씩 하면 돼요. 6시간씩.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맞죠? 6, 4, 24 6시간씩. 자, 게다가 경비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4명 중에 2사람은요. 베드로 양쪽에 끼고 수갑을 찹니다. 감옥문 안에서 밖이 아니라 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양쪽에 끼고 수갑 차요. 그러니까 그리고 2명은 바깥에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도망 못 가요. 도망가더라도 이 2명 같이 가야 돼요. 이해 안 되세요? 수갑을 같이 차고 있다니까. 예. 그리고 2사람 밖에서 있고 6시간씩 4교대 근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풀려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야, 이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더 신기하다. 예.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그걸 우연이라고 하잖아 지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2사람이 양쪽에 끼고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과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쪽에 끼고 2사람이 밖에 지키고 있으면 절대 도망 못 가요. 근데 도망간다니까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믿잖아요. 이들은 봤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센 사람들이에요. 창조로 믿는 것보다 진화로 믿는 게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우린 못 봤으니까 믿는 거지. 근데 그들은 봤는데 안 믿잖아.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닐 거야. 봤는데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럴 일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런 일이 없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래. 이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의하면 보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겁니까? 안 봤는데 사랑합니까? 안 봤는데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기적을 잘 풀어가지고 좀 본 것처럼 마치 본 것처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럼 믿음이 더 잘할 수 있겠지. 믿음이 더 강력해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에 집중해서 과연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떤 기적을 통해 풀려나게 되었는가를 제가 탐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목요일쯤이었나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지 말고 내가 왜 베드로를 풀어줬는지를 집중해봐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 그런 마음 받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전 받았어요. 기적을 보지 말고 내가 왜 풀어줬는지를 한번 연구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방향을 바꾸고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풀어줬을까? 그랬더니 11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감옥에서 기적같이 풀려난 베드로가 풀려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손. 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풀려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를 왜 풀어줬는가? 아,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풀어줬나?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풀어줬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가 뭐였을까요? 베드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자, 1절 한번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미 1절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야고보를 하나님이 구해줬어요? 안 구해줬어요? 안 구해줬으니까 죽었겠죠. 만약에 유대인들의 기대가, 유대인들의 목적이 단순히 죽이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왜 안 구해줬을까요? 그죠? 아마도 지금 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준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라고. 만약에 그들의 기대가 단순히 죽이는 거였어요? 그럼 야고보는 왜 안 구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목적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구해주지 않았을까? 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였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야고보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교회 최고 리더예요. 물론 야고보도 리더예요.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런데 곧 그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었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깨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 단순히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마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질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제가 예수 거렸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근데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옆에서 같이 예수 거리는 사람들이 다 안 돼. 자,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자,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확신이 들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에 대해 위축이 되기 시작해요. 뭐야, 예수고 뭐고 되는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복음에 대해 많이 의심이 들고 위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자기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불신하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 큰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노리는 기대였어요. 야, 예수 거리더니 꼴 좋다. 한번 그래, 또 한번 떠들어 봐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더니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싶었던 게 유대인들의 기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이 위축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제가 오늘 이 주보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질문이 이거예요. 직장 생활에 방해받으면서까지 교회에 헌신해야 되나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지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을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든 말든, 나 교회에서 그래도 한 따까리 했어, 나 교회 꽤 다녔어, 나 꽤 직분 높아,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고민과 시험거리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못 살릴까요? 내가 내 자녀를 케어하는 것보다 복음이 내 자녀를 케어하는 것보다 못할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지 못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삼시세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복음은 못해. 복음이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나 해야 될 거 많은데, 나 바쁜데. 근데 복음에 시간을 투자하자니, 복음에 내 마음을 쏟자니 과연 이게 맞는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이 위축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이 축소되었어요. 이거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노리는 기대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축시키는 거, 복음을 축소시키는 거.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장로님들만 모여있는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목사는 월요일날 쉬잖아, 그죠? 전 월요일날 전 좀 덜 쉬긴 하거든요. 목사들은 월요일이라고 쉬는데 성도들은 보니까 금요일까지 계속 일하다가 토요일 나와서 연습하고 교사로 뭐로 헌신하고 주일날까지 와서 또 그러다가 또 월요일 되면 출근하고 목사보다 더 바쁘다. 나는 그런데 뻔뻔하지만 그 성도들에게 하나도 고맙지가 않다. 왜? 상은 하늘에서 받으시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 이게 과연 지나치다 할 수 있겠는가? 휴가라고 휴가도 못 가고 1년에 한 번 휴가 있는데 교회 학교 봉사하고 선교 가고 자기네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고맙대요. 오히려 더 뭐라고 한대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왜? 상은 하늘에서 받으시라.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 지나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지나친 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정말 복음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밥 먹여 준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복음을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갈등이 사라져요. 문제가 사라진다고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복음 믿지 마. 네가 노력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위축이 되고 축소가 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나라까지 전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복음이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노리는 기대고 사탄이 노리는 기대고 유대인들이 노리는 기대라는 거예요. 복음을 축소시키는 거, 복음을 위축시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탄의 노림수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위축시키고 축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고 고민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답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왜 갈등합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라. 다른 말로 뭐예요? 복음을 축소시키지 마라.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라. 할렐루야. 자, 물어볼게요. 질문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야고보에 가깝습니까? 나는 죽었어요 하면 야고보예요. 나는 살았어요 하면 베드로예요. 아시겠죠? 다시 질문해볼게요. 여러분은 야고보에 가까우세요? 베드로에 가까우세요? 죽었어요 혹시? 다시요. 나는 야고보에 가까워요? 베드로에 가까워요? 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싶으면 대답하세요. 나는 야고보에 가까워요? 베드로에 가까워요? 여러분, 살아있으니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에 가까워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기 못 있겠죠. 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베드로를 살려줬어요.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축시키지 말라고.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라고. 저 여러분은 베드로의 사명을 같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풀어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라. 복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작동시켜라. 이게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걸로 갈등하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한 가지 주장을 인터넷을 통해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 주장은 뭐였냐면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서 저신용자의 금리를 깎아주자. 알고 계시죠? 앞으로 우리 교회 일부만 드릴까요? 네. 다 모르시나?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서 저신용자의 금리를 깎아주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자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고신용자다. 사람들 나는 고신용자다. 한 900점 된다. 난 900점 이상이다. 네, 내려주세요. 우리 교회 몇 명밖에 없네요. 우리 좋은 거네요. 아마 저 맨 뒤에 우리 방송 맡은 우리 동주 형제가 나는 고신용자. 저 친구 900점 넘어요. 950몇 점인가 그래요. 대단하죠. 가끔 저한테 이제 각인시켜주거든요. 자기 신용 점수를. 아마 근데 저 친구가 저보다 못 벌 거거든요. 네, 저는 저신용자예요. 그래서 저 친구의 금리를 올리고 저의 금리를 깎아주자. 저는 저신용자라서 이게 현실이 되면 저한테는 무지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모두에게 좋아지는 걸까? 과연 모두에게 이게 좋아지는 걸까?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리고 저신용자의 금리를 깎아주면 정말 저신용자의 문제가, 이 신용도의 문제가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고신용자와 저신용자가 정말 서로 같이 부담을 나눠 가지며 정말 평등이라는 세상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평등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성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평등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평등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평등이라는 워딩을 쓰신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 보니까 고신용자와 저신용자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나누기를 원하세요. 같이 아파하기 원하세요. 서로 같이 짐을 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평등을 좋아하세요. 그럼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공통점이 있구나.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평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식입니다. 방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기능을 작동시키라는 건 뭐냐? 방식의 문제예요. 방식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나음을 입고 고침받고 구원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은혜가 좋은 표 너한테 그치지 말고 너로부터 흐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기능입니다. 마치 물을 가둬 놓은 댐이 밑에는 물이 없어 가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댐을 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열어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열어라.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고신용자와 저신용자가 함께 같이 짐을 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시고, 그게 바로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때론 말로 흘려보내시고, 물질로 흘려보내시고, 사랑으로 흘려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흘려보내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흘려보내시고, 섬김으로 흘려보내시길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세요. 좋은 표현어가 복의 결론이 되지 말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등을 좋아하세요. 근데 사회주의가 말하는 평등과 기독교의 평등의 차이가 뭐냐?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방식의 차이. 사회주의는 평등을 위해서 혁명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제도나 법이나 그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억지로 평등을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아래에서 위로의 혁명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방식의 차이예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못 알아듣는 눈치세요. 더워서 그런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저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얘기 아세요?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와요. 한 데나리온 줄게,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침 9시에도 나가서 한 데나리온 줄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오후 12시에도 나가서 한 데나리온 줄게, 와서 일해.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한 데나리온 줄게, 와서 일해. 이 당시 6시면 퇴근이거든요. 근데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한 데나리온 줄게, 우리 가게 와서 일해, 이래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왔던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은 임금을 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거 평등할까요? 평등하지 않을까요? 평등할까요? 평등하지 않을까요?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꿈꾸세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딴소리 합니다, 나중에. 자, 마태복음 20장은요, 우리가 다양한 것들이 메시지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마 제가 마태복음 20장을 여러 번 예화를 들었는데 아마 예화 들 때마다 다른 해석들을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다른 해석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내 거 가지고 내가 평등을 맞추겠다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평등에 꽂히지 마시고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 것으로 하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요. 세상은 법과 제도로 인해서 강제로 하겠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통제로 자유를 박탈시키고 강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느냐, 이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에 세 가지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도하라. 두 번째,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세 번째,
서로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 없이 대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서로에게 봉사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은혜 가두지 말고 흘려보내. 너가 복의 결론이 되지 말고 너가 근원이 돼야 돼.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거 너희 힘으로 못해. 너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 너가 어떻게 원망 없이 대접해? 너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어? 하다가 아마 맘상할걸? 하다가 포기할걸? 이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건 법과 제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라.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너희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주는 힘으로 해라.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를 왜 풀어줬어요? 이 기능을 작동시키라고. 너가 믿는 예수로 이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베드로 풀어줬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풀어줬어요? 이 복음의 기능으로 살아가라고. 너를 통해 복이 흐르게 하라고.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과 리브가.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낙타 10피를 맡기면서 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뭔데요, 주인님? 저기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라고 지시해요. 참 막연한 지시예요. 장가갈 아들 보고 야, 너 스타일 있으면 좀 데리고 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늙은 종한테 시켜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면 뭐 계속 주차 문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가 잘 안 되나요? 알겠어요. 설교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셔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복을 흘려보내러 가는 거죠 지금 계속. 자 여러분, 그러니까 늙은 종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 들잖아. 내 이상형도 모르겠는데 우리 도련님의 이상형을 어떻게 알아? 자기 보고 가서 구하라고 하시고 나보고 구하래. 기가 막힐까 안 기가 막힐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근데 늙은 종은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군말 없이 순종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란으로 가요. 자 근데 놀랍게도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이상형을 알려줍니다. 자 기가 막히죠. 자 내용은 이래요. 하란에 딱 도착했는데 막막해요. 아무나 붙들고 그냥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나 붙들고 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어요? 얼굴이 보니까 우리 도련님의 이상형이네. 혹시 MBTI가 뭐예요? 근데 MBTI가 좀 결혼할 건데 MBTI 하나 갖다 안 되잖아, 맞죠? 애니어그램 정도 가져야지. 애니어그램이 뭐예요? 막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야 뭐부터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데 이 늙은 종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모르겠다 하고 무작정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봤더니 늙은 종이 한 기도이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더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한 기도가 아니야. 난 이런 기도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야. 그런 경험 있죠? 바로 지금 그런 기도예요. 늙은 종이 막막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을 구해와야 되는데 도저히 어떤 자매가 우리 도련님의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물 곁에 있을 테니까 누군가가 물을 기르러 온다면, 자매들 중에 물을 기르러 온다면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저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낙타 10마리에게도 선뜻 물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그 마음씨 좋은 그 자매가 우리 도련님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자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늙은 종에게 좀 물 좀 주세요 하면 물 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도 그런 자매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늙은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늙은 종 옆에 있는 낙타 10마리에게까지도 선뜻 물을 주겠대.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자, 왜냐? 낙타 10마리가 물을 많이 마실까요? 조금 마실까요? 등 위에 있는 게 다 물주머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어디 하란이잖아.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1000km예요. 직선거리로. 설마 직선으로 왔겠어요? 그죠? 뭐 뺑뺑 돌아서 길도 잃고 막 이랬겠지. 1200km 이상 왔다 칩시다. 낙타 10마리예요. 물을 많이 먹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시대는요, 뭐 수도꼭지 틀어서 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물에 물을 퍼다가 저 구유까지 날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우물에 물을 퍼다가 저 구유까지 날라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10마리한테 이거 물을 주다 보면 오늘 자기 할 일 못합니다. 내 할 일을 못해요. 내가 오늘 할 일을 못하면 나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낙타 10마리에게 처음 본 사람인데 물을 주겠다. 저는 우리 아내가 그런 여자인 줄 알았어요. 살다 보니 자, 과연 이런 자매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매 없어요.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리브가가 걸어와요. 이 늙은 종이 기도대로 그 리브가에게 제안합니다. 저한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 줘요. 그리고 리브가가 그 다음 반응을 볼까요? 창세기 24장 18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리브가가 내가 당신의 낙타 10마리를 위해서도 충분히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리브가를 선택합니다. 저런 자매라면 우리 도련님이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이러고 둘이 결혼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리브가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이거는 법과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에게도 이런 리브가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자,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이삭을 어떤 인물로 설정했을까요? 여러분이 뭐 졸거나 듣거나 말거나,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 이삭은 예수님으로 설정된 인물이에요. 복음.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리브가는 어떤 인물로 설정했을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성도예요.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삭의 이상형, 예수님의 이상형,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브가와 같은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방식이에요. 베드로를 풀어준 이유는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상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상형이 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면은 뭐 받은 게 있어야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좋은 표 댐이 있는데 도대체가 이 댐은 맨날 가둬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댐에다가 부어줄까요? 안 부어줄까요? 갇혀있는 댐에는 부어주지 않아요. 내가 열 줄 아는, 개방할 줄 아는 댐에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이 구조는 사회주의와 뭐가 다르다고요? 방식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 방식의 근원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잠이 깼다면 됐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지금 원천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이 힘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테니 그거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밑도 것도 없이 내 거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줄 테니 그거 흘려보내라. 우리가 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12월 말이 되면 아마 여기 2층에 공간이 남은 거 얻어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실제로 전 지금까지 목회를 어떻게 해왔냐면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후원을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흘려보내라. 자, 만약에 여러분이 흘려보낼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공급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흘려보낼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채워줘야 돼요. 조은표 목사 입장에서 그게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도림교회 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후원 안 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성도가 복 받아야지. 전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이걸 주장했어요. 얼마 전에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만약에 여기 교육과를 얻는데 몇 억이 필요하다고 칠게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아니 그냥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기도했더니 기적같이 누군가가 헌금하고 갔더라. 목사님 그게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권사님 잘 질문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태린 권사님이라고 안 할게요. 권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은혜라고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 저한테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우리 교회 교인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공급했으니까 흘려보낸 거 아니에요. 전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리브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림교회 교인들이 야, 저 소원교회 저 2층 얻어야 된대. 야, 우리가 좀 도와주자. 여러분 중에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좀 흘려보내세요.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원교회 성도들 중에 복 받으신 분들 있으면 흘려보내세요가 좋을까요? 전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이 원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시냐? 문을 열 사람에게, 흘려보낼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공급할 때니, 마태복음 20장에 내가 내 걸로 공급할 때니까 흘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라. 이게 기독교예요. 사회주의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리브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리브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발걸음 만드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에 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랑할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발걸음 만드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배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인위적인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아버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가 서로 같이 힘을 주고 서로 같이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사 그것을 가둬놓는 인생이 아니라 늘 댐의 문을 열어 흘려보내서 수많은 것들을 살려내며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며 수많은 곳에 아버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공급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버지 말려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들 쓰여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리브가와 같은 마음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주보 잠깐 우리 맨 뒤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번 소식에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받고 있는 신학에 대한 질문들, 그래서 우화밭 시리즈로 몇 주간에 걸쳐서 아주 기도하다가 한번 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갖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소망을 위하여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예수님을 믿어? 너 왜 예수님한테 매여 있어?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겠다. 복음을 위축시키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가 기도하다가 들었던 몇 가지 질문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크게 받고 있는, 하고 있는 질문들이 그렇게 크게 막 다양하지 않아요. 뭐 온라인 예배 왜 드리면 안 되나요? 뭐 혹은 뭐 주중 예배 꼭 나와야 되나요? 나 사는 게 너무 바쁜데 꼭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나요? 뭐 이런 몇 가지 질문 안 되거든요. 그럼 몇 가지 질문들 중에 이번 주는 직장 생활에 방해받으면서까지 교회 헌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요. 제가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할 테니까 읽어보시라고 지금 제가 광고 길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읽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말했더니만 일부 예배 때는 광고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읽으시더라고.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 영주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일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패가 제작되었는데 사무실에서 꼭 문의하셔서 여러분 이거 일부러라도 갖고 가셔서 달아주세요. 교회 홍보에도 도움이 되니까. 아시겠죠? 갔더니 다 만민이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성락이더라. 성락 막 이러는데 송은으로 붙이시길 바랍니다. 네, 대림동 어울림 한마당 9월 27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스 하나를 맡아서 또 슬러시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또 풍선도 나눠드리고 교회 홍보도 하는데 여성교회가 주관으로 참여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상가 2층 정확히 204호로 알고 있어요. 204호가 원래는 어제까지는 11월 말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자 했는데 어제 밤에 12월 말로 이렇게 다시 연기가 됐어요. 원래는 10월 달이었는데 11월로, 그리고 어젯밤에 12월로.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심 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늦추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잘 하고 싶어 하시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근데 돈도 필요해요. 그렇게 아시라고.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12월 말에 잘 이렇게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여성교회 3분기 원래가 9월 28일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목금토 영주 선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병학 집사님, 조문경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송축의 내용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님의 이상형, 이삭의 이상형, 리브가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게 될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